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에 이 창세기를 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지금의 저 이라크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발전되었던 문명 지역입니다. 정말로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불러서 약속의 땅, 지금의 터키적인 하란,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나안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여러분 같으면 사실 다 집안, 부동산 다 정리하고 미국, 일본, 어디로 떠난 것입니다. 그럼 미국, 일본도 아니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로, 좀 미지에, 이번에 라오스에서 오셨으니까 라오스 어디로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잘 열리고 모든 것이 형편이 편하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늘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을 여러분 연상이 되시나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벌써 10절에 어떤 단어가 크게 와닿나요? 그 땅에 무엇이 들어요? 기근. 여러분 농사를 짓고 소와 염소, 양을 치는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땅이 황무해지는 이 기근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아주 온 땅이 돌덩이처럼 변해버립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과 잘 맞지 않는,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그 당시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이뤘던 이집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항상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또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누구를 또 뺏겨요? 아내를 뺏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열심히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만 자꾸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까? 특별히 믿음이 깊은 사람도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왔는데 덜컥 어려움이 생겨요. 당장 뭐라고 그러죠? 주변에서 교회 가더니 신이 노했나 보다, 용왕산 신이 노했나 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실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안 나오면 머리가 또 멀쩡하대요. 저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을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을 때 큰 실망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입시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장래 직장도 없고 여러 개 하는데,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게 뭐가 제일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식 농사는 잘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자식 농사 잘 되는 집 보이시죠?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도 고민 많아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오죽했으면 무자식이 어떻게 그걸 잘하세요?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막 하면 모든 게 쫙쫙쫙 풀리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상하게 저희의 컨트롤을 받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희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으세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 좁은 길 여기 못 가겠구나. 이거 누구누구 권사한테 속아가지고 여기 왔구나. 이거 복 받는다고 그냥 모든 게 그냥 형통한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쪽박 차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시골 모교에 있을 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까지 팔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들, 위인들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의인은 완벽한, 항상 천사처럼 이렇게 완벽한.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의인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뚝 서 있는, 항상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왜? 혼자 너무 잘해가잖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연약한, 아내까지도 파는 연약한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결과로 구원을,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번 주 제가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복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뻔뻔한 신앙. 다시 해보겠습니다. 뻔뻔한 신앙. 뻔뻔한 신앙입니다. 아내도 팔고, 또 살아도 어려웠으면 누구도 팔았을까요? 본문에 안 나왔으니까 차마 그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남편도 팔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 어려움 앞에 흔들리는 게 인간입니다. 쓰러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20년, 30년, 50년, 60년 모태 신앙을 가져도 어느 날 흔들립니다. 신앙이.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조 목사님과 같이 찬양한 중에 제일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뭐가 있죠,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인내입니다. 마라톤이지 100m에서 쓰러지고 그걸로 우리 신앙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100m로 1등 할 수 있으면,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정한 경기는 100m가 아니었던 걸 알게 돼요. 마라톤이었어요. 100m에 승리했다고 막 팔짝팔짝 뛰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사람, 오늘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주의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100m의 선수는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셔야 됩니다. 숨도 안 쉬듯이 달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록이 나오고 우승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만약에 그렇게 뛰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마라톤은 이미 걸을 때부터, 달릴 때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호흡을 맞추고,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어떤 중간에 20km 정도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내 호흡을 조절하고, 이 모든 것이 예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 가는 긴 마라톤의 인생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든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항상 우리 자식이 건강하고, 시험 보면 항상 1등하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우리 자녀, 우리의 인생은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적어놨습니다. 아버지가 매를 대지 않으면 그 자녀는 사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나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앙을 매우 의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는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꽃길을 걷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피기 위해서는 비바람이, 폭풍우가, 때로는 해충들이, 수많은 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이겨냈을 때 자라는 꽃들. 여러분, 요즘 비 와가지고 용왕산이 많이 좀 황폐화되긴 하는데, 어젠가 그제 가봤더니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 빨간 그 단풍나무, 여러분 설교 끝나고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봄부터 싹을 키워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언제부터 견뎌온 거죠? 봄부터 여름, 또 가을, 또 겨울이 되면 또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입니다. 오늘 좀 쓰러지더라도 내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웃는 사람이 우승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비록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보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무서운 저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슬퍼하고 어려워하지만 부활의 눈물을 흘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은 훨씬 여러분이 도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1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우리 번역도 잘 해놨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 기근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뉘앙스, 느낌을 많이 줍니다. 지금 있으면 가족이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26장 쪽에 보면은 나오고요. 저 43장 쪽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고, 결국 46장에는 모든 이 야곱과 아버지를 데리고 야곱의 가족이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왜냐? 이 가나안 지역은 큰 강이 있지 않아 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냥. 그러나 애굽은 항상 어떤 강이 흘러요? 나일강이 흐릅니다. 이 나일강은 이집트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나일강이 워낙 커 가지고 그 물은 전부 다 저 위쪽에, 지금의 이디오피아, 수단 저 위쪽에서 물이 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원래 자체가 물이, 비가 없어요. 일부 저 알렉산드리아 저 지중해 쪽이야 뭐 한 150mm, 200mm 정도 되지만은 내륙 쪽은 1년에 평균 강수량이 50mm도 안 됩니다. 그냥 찔끔 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보면 온 나라가 다 사막 지역이죠. 유일하게 그들이 1년 내내 유일하게 의존하는 것은 늘 흐르는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매우 중요한 이 이집트 지역과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의 이 빵빵운이와 같은, 나중에 노마 시대로 가면은 가장 노마 제국이 신경 썼던 부분이 이집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엄청난 군인들과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 이집트에서 다 왔습니다. 대부분이 이탈리아 자체에서 그 농사짓는 걸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지중해를 통해서 그 식량을 운반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오늘 그 기근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데 아브라함이 흔들릴 정도로, 내려가면 사실은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가혹하게 현실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선교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혹하게 우리에게 챌린지,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 소명을, 그 사명을 내려놓도록 때로는 유혹을 합니다. 아, 이건 나한테 아닌가 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명한 소명이 오면은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흔들려 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에 때로는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기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자, 애굽에 어떤 일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전에 어떤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의 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읽습니다. 같이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기근 때문에. 근데 심각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이게 그냥 쑥 나열을 해놔서 이 심각성이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이 그저 그냥 아내를 판 것처럼 이렇게 넘겨준 것처럼 이렇게 언뜻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도덕적 고민이 여기서 보이죠. 갈등이 아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사라가 그의 아내라고 하면은, 이건 내 아내인데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지금 들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제가 나중에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실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추측성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면 만약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사례가 아내가 아닌 척하면 이집 사람들은 그녀를 데려가고 아브라함만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많은 학자들의 고민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본문을 보면서 나라면, 당사자라면, 내가 당사자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소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 지금 누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복 누이였으니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써있던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는 지금의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동정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의 도덕적 갈등이 그냥 문자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건 중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역시 타락한 인간이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아내를,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왔는데 이 아내를 뺏길 수 있는 상황을 몰고 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배치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고민하면서 도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과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이면서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 아브라함을 모함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건 아닌가? 이렇게 언뜻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을 다시 재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위대한 영웅,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보겠지만, 다윗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 근데 다윗은 여러 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갔더라, 너무너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노골적이고도 직선적으로 다윗의 죄를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인전이나 그 역사의 인물 중에, 위대한 역사의 인물 중에 다윗처럼 노골적으로 간음이나 살인죄를 이렇게 명백하게 적어놓은 혹시 위인전을 보셨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적도록 왕들이 허락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메시아의 원조입니다, 다윗이. 그의 적나라한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며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믿음이 완벽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완벽한 도덕적 완벽한 사람,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좀 죄송하지만 노노, 맹자, 공자, 완벽한 사람이 하는데 저는 털끝만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석가모니 다 소용없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그분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경에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인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저희들, 연약한 저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의인입니다, 나 거짓말 안 합니다, 그 순간 본인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내 아들 내 딸 사랑해, 속으로 막 미워할 때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지만 미울 때는 미운 거예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내지만 싫을 때는 싫은 거예요. 큰일 날 소리라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 성경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 설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십시오. 긴 창을 할애해서 아내까지도 팔 수밖에 없는, 왜냐,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타협을 하잖아요. 그 순간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살 길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정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순간에 나는 안 그렇겠다,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위험을 느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것도 잘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한번 더 넣어 보십시오. 자,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하건대 제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거기 쓸 수 있으면 좀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원어의 뜻은 제발이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정말 내가 2발 3발 다 빌 테니까 여보, 그때는 여보라 했겠죠. 나가서 누이라고 해. 우리 끝장이야. 당신은 살 수 있지만 불쌍한 나는 죽어. 당신은 여기서 호강하고. 속으로 아마 사례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의 공주가 아예 왕비가 될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사라는 죽일 일 없겠죠. 사례는.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실제적인 위험을 느낀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정말로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정말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 본문에 보면 14절에 우리 번역도 잘 해놨습니다. 아리따움 앞에 어떤 강종을 또 써놨죠? 심히. 이 단어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의 이성을 흔들리게 할 정도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한 겁니다. 전부 다.
아니 이런 여인이 가나안에서 왔단 말이에요. 소문이 쫙 퍼지고 이게 바로까지 올라갑니다. 왜냐? 그 당시는 신하들이 어떻게든지 바로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수 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이 문헌을 보다 깜짝 놀란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3200년경에 이 파피루스 문헌이 실제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에 two brothers, 두 형제라는 실제로 우리 같으면 삼국유사 같은 어떤 문헌이 발견되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왔냐면 깜짝 놀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형제 중에 하나의 아내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소문이 이제 퍼졌습니다. 바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 그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 내용이 3200년경에, 즉 이 시대 근처 시기에 이 사건의 그 당시 문화를 보여주는 파피루스 자료가, 글로 써있는 자료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터넷 가서 쳐보시면 그게 워낙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이라 이게 사진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애굽에서 느꼈던 느낌은 실제적일까요? 그냥 엄살 떠는 걸까요?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궁까지 사례를 데려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위험은 그저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16절로 사건과 17절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16절까지는 이제 누이로 소개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바로가 아내로 취했습니다. 누구를? 사레를. 그리고 너무 기뻐서 막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무역품들입니다. 최고의 선물로 그 오빠에게 선물한 것이, 아이고 여동생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니, 할렐루야. 막 너무 큰 걸 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우리가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당신이 데려왔군요. 오빠 할렐루야. 그냥 선물을, 여기 선물이 조사를 보면 최고의 그 당시의 무역품이었어요. 최고로 선물합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떨어지고 바로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이 상황의 위기와 심각성을 느끼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셨잖아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부르셔가지고 엄청난 인류 구원의 구속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걸 완전히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17절 봐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큰 재앙을 내리신다. 이 원뜻은 재앙에 재앙을 더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의 저항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재앙을 해도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질병이라는 뜻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에 질병을 더한다, 이 뜻을 냈습니다. 갑자기 막 사람들이 아파서 막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죽어갑니다.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막 사람이 막 신음신음하고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대화를 들어보면 18절과 19절, 20절에 보면 어짜요 막 난리가 납니다. 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놈! 네가 이놈 자식이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이 귀한 사람을 네가 아내로 취해서 내 계획을 네가 망칠 수 있다. 아마 엄한 말씀과 이 징벌이 가해진 것, 이 본문을 보면 금방 나옵니다. 재앙의 재앙, 질병의 질병, 하나님의 행동이 매우 단호하고 강경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 과정에 10가지 재앙으로 할 때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매우 그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놀랬던지 18절에서 20절로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루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어찌하여가 몇 번 반복되죠? 3번. 정말로 기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장들, 우리 엄마들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경고의 메시지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은 그 길만 가야 됩니다. 자꾸 누이를 파는 행동 같은, 꼭 아브라함 일이 아니지만 자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가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사서, 핏값으로 사서 놀라운 길을 가게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가끔씩은 이런 어찌하여 이런 상황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거를 깊게 제가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바로에게 깜짝 놀랄 사건을 벌여서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주는 것을 보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를, 이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루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내 아내가 여기에, 조금 여러분 좀 적어놓으시면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보아라,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희네,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지금 바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여기 있다. 제발 데려가라. 우리 큰일 나게 생겼다. 바로는 너무나 놀라고 황급한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빨리 아내를 데리고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2-3가지의 결론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그 실패, 그 연약함,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정말 위험상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내를 넘겨줘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리고 바로 왕이 위협하고 간섭이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어서 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찌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고 내가 아프겠다 이런 말까지 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비록 너희 젖먹이 어머니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약속은 반드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의 위협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저버리지 않고 뜻을 성취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정말로 우리를 무슨 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옛날에는 자부심과 어렵지만 큰 어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지금은 어떨 때는 부끄러운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걸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목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심각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세상이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교회가 다 잘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당한 지적이 있을 때는 교회는 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처참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신앙만큼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비록 연약해 보이고 비참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근본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눈물의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시간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목동중앙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들이 제발 좀 바로 서게 좀 해주시옵소서. 김진환 목사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 지금 막 피곤해서 조시는 분은 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목사도 인간입니다. 쓰러지고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한 날을 바라보고 마라나타의 주님이 오셔서 온전하게 우리를 정화시키고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